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꺼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씨의 능력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느 때까지요? 우리가 예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영원한 삶,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시작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오해와 실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러한 오해와 실수로 그리고 실패로 연속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그 자체시라고 여러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듭 태어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낳아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 첫 열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열매일까요? 한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삶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시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러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첫 열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한 첫 열매로 우리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숙제 처리하듯이, 일 처리하듯이 너희가 죄를 지었고 너의 죄의 문제가 나 아니면 해결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번거롭지만 이 세상에 와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을 그냥 처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내가 이제는 너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지,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 곁으로 그냥 일 처리하듯이 해결하시고 올라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다른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한 첫 열매로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롤 모델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가신 그 방법을, 그 방식을 우리가 확인하고 따라가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이제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가운데로 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신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시자마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신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들의 매일의 삶은 사탄이, 원수가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그러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어떠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가 땅을 밟고 우리의 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밑으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이런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시험이 있는 광야의 장소로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모든 공격과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이라서 그렇게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살아간 이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기만 한다면 말씀으로 너희 원수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떠한 오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생각 속에 우리는 항상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항상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물음으로 우리는 항상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예수님과 같은 인생으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오해를 걷어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인도되는 시간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작하셨다. 우리 그 다음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방금 첫 번째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읽은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오해가 발생되냐면 우리 지금 다시 띄워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이것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이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을 어디에서 사람들은 찾고자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잘 준비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잘 준비하시고 사탄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잘 준비했기 때문에 사탄이 왔을 때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으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를 잘 준비하면 내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과 사탄이 공격하는, 원수가 공격하는 이 공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어디로 기울어져서 흘러내려가냐면 내가 열심히 내가 내 능력을 쌓아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여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시지 않았으면 승리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서 이기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 영적인 그런 자원들을 차곡차곡 매일매일 잘 쌓아나가는 사람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걸까요? 더 큰 오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열심으로 노력해야지만 내가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오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노력과 열심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 인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전 구절,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 전장을 보면 3장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신 삶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받고 그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생명을 받고 먼저 영원한 생명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먼저 모신 후에 다 갖추어 놓은 후에 우리의 승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토속신앙, 불교, 샤머니즘 이러한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내가 쌓아 나가야지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도 받을 수 없고 내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고 성령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성령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오해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만 던질 뿐 실제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모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셔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며 인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 뭐라고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겪어야 되는 우리 사람들과 동일하게 악마의 시험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말들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마음 가운데 심긴 말씀을 꺼내서 그 사탄의 공격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게 하심을 경험하신 이 때에 뭐라고 얘기하죠?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는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 기울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리며 항상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어떤 때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며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경험하는 그 때를 예수님은 항상 기다리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잘 준비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 갖추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시려고 안간힘을 쓰신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그곳에서 내가 경험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내가 겪어야 되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겪어야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불쾌한 경험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깨닫고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인생의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와서 예수님을 시종드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신 이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인생의 전반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살아가신 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죠?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 가장 처음에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그것을 따라서 가서 경험하고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방식,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읽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뒤돌아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하면서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제 인생이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던지며 한 주간을 어렵고 혼란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그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며 질문하기보다 우리가 질문을 내뱉기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혼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이 교회의 자리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이것을 해나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항상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보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생각들, 말들, 유행들, 그것에 팔랑귀가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의 광야 속에서 어디로 이끄셨냐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함께,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내가 가능할 때까지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낳아주신 이 방식대로, 예수님과 같은 방식대로
예수님과 같은 방법대로 살아서 제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대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제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제가 그것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잠깐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